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삼중 사역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맞는데 승리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포문을 여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셨다. 그래서 전파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proclaim으로 번역되는 preach로 번역되는 헬라어 케로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5장으로 넘어가서 내려주셨고요,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5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1절, 2절, 3절을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산상수훈 말씀 들으러 앉았죠. 자, 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이르시되, Jesus began to teach, 디다스코라고 하는 가르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번의 시리즈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되는 마태복음 8장과 9장 끝까지 3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10번에 걸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은 주로 육신의 그리고 마음의 영의 치유와 연결되어지는 기적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나병에 대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신 고치심의 사역입니다.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테라피오라고 하는, 여러분 테라피라는 단어 많이 쓰시죠?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고치다, 치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삼중 사역이 바로 이러합니다. Jesus threefold ministry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역, 케루소의 사역, preaching의 미니스트리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 디다스코, teaching 미니스트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치심, 테라피오, 힐링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로 강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균형 있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은 지금도 당신이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영혼 육간의 병든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의 시간도 있지만 예배 안에 손을 얹고 영육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삼중 사역 가운데 우리의 예배 안에 그것을 다 우리가 빼지 않고,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 4절 말씀에서 보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복음서다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The King's Miracles, 당신의 10가지의 기적을 8장 9장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 기적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자, 산에서 내려왔다는 이 표현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그 전에 본문이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침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수많은 무리가 그 가르침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산 밑에서도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밑줄 쳐진 부분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전까지는 수많은 군중을 성경의 카메라가 줌아웃해서 이렇게 넓게 비추고 있었다면, 이제 2절부터는 줌인해서 한 사람을 줌인해서 성경의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문둥병 환자, 옛날에 우리 말로, 또 조금 현대식의 말로 한센병 환자입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많은 무리들, 사람들 사이를 피하고 통과하고 지나치고 해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까지 주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음을 성경의 카메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군중 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가 계속 여러분의 귀에 선포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간절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대충 남들 하는 만큼 모양 내고 흉내 낸다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 8장의 관점이 아닌 누가복음, 다른 공관복음 5장에서 다음과 같이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A man full of leprosy 라고 말합니다. 그저 조금 나병이 퍼져 있는 초기 증세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나병이 이미 퍼져 있는 심각한 중증 환자임을 직업이 의사, 메디컬 닥터였던 누가의 시각으로 전문 용어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나왔던 그 한 사람, 나병 환자였는데 그 사람의 상태는 대단히 심각한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다 녹아지고 썩어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끔찍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이러한 중증의 나병 환자는 그렇게 일반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그 당시의 법의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5개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 됩니다. 옷을 거지같이 찢고 다녀야 돼요. 그 다음 머리를 다 풀러 헤쳐야 됩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같이. 세 번째, 윗입술을 이렇게 가르고, 다른 번역에서는 머스터치, 여기 수염을 좀 가리고,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다음에, 히브리어로 다음에 부정하다, unclean, unclean이라고 외쳐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가족하고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6번째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살 때 집에서 독방에서 살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마을 밖에서 사람 안 사는 곳에서 살게 되어져 있었더랬습니다. 이게 당시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런 중증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말씀과 연관된 유대 문헌에 보면 나병 환자는 바람 부는 쪽에 서 있으면, 즉 제가 여러분을 보는 이 방향으로 제가 나병 환자인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저의 육신을 통과해서 여러분에게 바람이 가게 되는 그런 방향에 제가 서 있다면, 나병 환자가 적어도 300피트, 우리로 치면 한 90m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그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보이지도 않는 90m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히브리어로 다메 소리를 질렀어야 됐어요. 또 맞바람을 맞고 있었다면, 제가 맞바람, 바람이 제 방향으로 오는 사람이었다면 조금 더 가까이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45m 정도까지, 150피트 정도까지 가서 한 그 정도 거리가, 저와 저기 조한우 전사님의 거리 정도에서 제가 이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조한우 전사님이 제가 나병 환자인지를 알 수 있게 돼서 도망을 가서 다른 데로 피해버리도록, 그래서 부정함을 면하도록 하게 되어져 있었더랬습니다. 그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러기는커녕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나병 환자인데, 중증의 나병 환자, 온몸에 다 드러나 보이는 나병 환자인데 이렇게 사람 사이를 지나다녔고 거기 있는 군중을 다 부정하게 만들고 특별히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왔다. 유대인한테 이러다가 걸렸더라기, 그 중간에 걸렸기라도 하면은 이 사람 바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이 가능한 일을 지금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라고 하는 이 동사, 나왔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나오기가 쉬운 일은 결단코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나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프로스 엘코마이라는 동사입니다. 프로스는요, 누구누구를 향하여 towards 이런 뜻입니다. 엘코마이는 come or go, 오다 혹은 가다 이런 동사예요. 그 두 가지가 합친 동사예요. 그래서 프로스 엘코마이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기 박영수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프로스 엘코마이 하면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근데 프로스 엘코마이 그러면 딱 정하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프로스 엘코마인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특정해 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쭉 나왔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냐면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결단코 수월한 길이 아니었고 결단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우리는 예배를 갈 수 있는데도 못 오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갈 수 없는데도, 가면 죽는데도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죽기 살기로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다름 아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없다면 그는 굳이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위험한 길을,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상식 생각하고 이성 생각하고 나 바빠, 그러다가 괜히 사람들이 나 오해해, 별의별 생각들 때문에 핑계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핑계조차 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간절함을 잃어버린 상실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던 일들을 요즘 젊은 신도들은 당연히 안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핑계대며 교회를 떠나고 내가 조금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11조 하지 않는 생활은 벌써부터 오래전부터예요. 그저 교회를 내가 컨슈머리즘, 소비자 중심주의로 이용하고 나에게 편의를 주고 내 자녀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면 가는 곳이지, 내가 정말 예수님께 죽기 살기의 각오로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산에서 내려온 수많은 군중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앞에 나오실 때, 우리가 나아갈 때 이렇게 간절하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의무적으로 교회 와서 지금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아내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지금 막 졸린 몸,
피곤한 몸을 끌고 와서 억지로 눈을 감고 지금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분이 무엇이 아쉬우셔서 아무나 다 만나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그 많은 군중 중에 딱 한 사람, 나병 환자 만나 주셨더랬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찬송가 337장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에 후렴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한국말 영어 한번 띄워주시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찬송가 가사는, 번역된 가사는 우리의 무거운 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래 오리지널 곡은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I cannot bear my burdens alone.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Jesus can help me, Jesus alone. 오늘 본문에서 이 마치 나병 환자의 모습같이 원래 이 찬송가의 원곡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그분께 간구하리라, 먼 군중으로 신앙생활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because I cannot bear my burdens anymore.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웨스트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 말씀 스크린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Before him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앞에 나와서 before him 절했다, 그리고 주여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영어로는 bowed down before him and said, Lord 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절하다라는 동사, 헬라어 원전에 있는 동사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인사치레로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입니다. bow down, 엎드리는 거예요. 입을 땅에 키스하다라는 뜻입니다. to kiss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스쿠네오가 엎드려서 땅에 완전히 그 먼지 구덩이에 자기 입을 댑니다. 그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아니라 볼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입을 땅에 대고 그분을 두 손을 들어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한국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공경할 경, 절, 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올리고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가장 낮은 자리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교만기가 요만큼도 없어요. 뭘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지조차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막 목소리를 높이며 하고 있지도 않아요. 주님은 높이지만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다고 나의 병을 고쳐줄 그냥 의사 혹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로 여겼기에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는 경배하다라는 동사로 그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은 간절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겸손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괴롭다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를 만났을 때 할 말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룻바닥에, 그 먼지 구덩이에 엎드려 입을 땅에 대고 그분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경외하며 경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 군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말합니다. 아람 군대의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끝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람 장군이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당시의 시대에는 끝발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면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나병이 걸려버려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니 온갖 술수를 다 써봤는데 불치병이었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어떻게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 작은 요만한 유대 땅에 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나병을 고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끌고 갑니다. 하인들을 데리고 으리야 하면서 엘리사가 묵고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직접 만나지도 않습니다. 나가보지도 않아요. 보통 같으면 꾸벅 절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사환을 시켜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당신은 나를 만나러 오지 말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여기 유대 땅에 요단강이, 조르단 리버가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아만 군대 사령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내 생각에는 그 작은 나라 엘리사 선지자,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넙죽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나병이 썩은 부위에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까 당연히 마땅히 그랬어야 되는데 건방지게 와가지고 자기 하인이나 보내가지고 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 7번 하면 된다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있는 시리아 땅 아람 지역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 더러운 물에 와가지고 몸 씻으러 왔는 줄 아느냐 하면서 분노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종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깍듯하게 공경하면서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그 일 말고 목욕하라는 물에 들어가라는 일 말고 더 큰 일을 행하고 어떤 나라를 좀 두드려 부숴 쳐들어가 주고 혹은 많은 금은을 나한테 좀 가지고 와라라고 요구했었더라면 그렇게 했었더라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목숨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황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장군으로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이. 그런데 당신에게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거 그 쉬운 일이 뭐가 그렇게 분노할 정도로 어렵단 말입니까? 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내 자존심만 잠깐 내려놓으면 이게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7번 몸을 잠깁니다. 7번째 몸을 잠그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살이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그 문둥병이,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해 줍니다. 그때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엘리사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앞에 섭니다. 깍듯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간증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하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 그리고 이 나아만 환자가 아니라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의 교만기가 빠질 때였습니다.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은 정말 바닥까지 낮출 때, 그 겸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문제가 일순간 해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의 그 겸손한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그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밑줄 친 부분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큐리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 아무리 예수를 쫓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기에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너를 모르노라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온 정성을 다해 그분을 경배하며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이 나병이 깨끗게 되고 3살이 돋아나서 그 못 보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원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호소하기보다는 자기 소원이 분명히 있었지만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If you are willing, 예수님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기도 제목마저도, 자신의 소원마저도 맡겨 드리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 그 능력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원대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대로,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생명까지도 의탁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또 주일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나오시면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특징이 있어요. 막 기도의 보따리에 문제의 보따리를 열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막 문제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선 그 문제 보따리에 다 집어넣습니다. 다시 다 집어넣고 이러고선 집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문제의 보따리에서 문제를 꺼냈다면,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면 이제는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Entrusting faith입니다. Entrusting faith.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홀드하면서 마치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양 잡다가 응답이 즉각 없는 것 같으면 다시 보따리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또 끙끙거리고 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그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기도는 주의 뜻에 맡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그 처분에 의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간청만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께 의탁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받았던 그의 마지막 믿음의 특징은 바로 의탁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쫄라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100% 그분이 선하심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께 맡깁니까? 내가 또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되나 안 되나 이러고 보고 줄다리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선하신 손에 맡겨드릴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주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If you are willing, make me clean.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의탁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은 나의 믿음과 어떻게 다를까? 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문제가 즉각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어 버리는데 왜 나는 지지부지 계속 응답되지 않는 지리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단연코 믿음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의 문제는 다 믿음에 기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튜닝, 다시 리페어샵에 들어가서 리페어를 좀 받아볼 수 있을 때 자동차가 다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 문제의 그 실타리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Earnest faith.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Humble faith. 세 번째는 의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Interesting faith. 예수님을 사모하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간절한 믿음, 겸손한 믿음, 의탁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제자라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지만 과연 예수님이 보실 때도 내가 제자인지,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사람인지, 과연 나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웨스트힐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들의 배우자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에게, 그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 선물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